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근실한 사람이어서 그 청년의 미래가 궁금하고, 또 어른들은 그 청년이 젊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과 여자와 또 결혼을 시켜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탐냈던 어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이 청년에게 그 한 여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도 이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생각이 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서 그 여인에 대한 그 생각들이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또 이 한 여인에게도 마음을 얻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순간 마음을 달리 품어가지고 집안에 잘 시집을 못 가는 그 여자의 언니를 대신 시집을 보냅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똑같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그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의 그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그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크게 이제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해달라. 7년요. 여러분 1년이 얼마나 길어요. 군대 3년도 길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2년도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입니다. 7년. 7년을 좀 더 일해달라. 그러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진짜 그건 약속할게. 내용 증명 보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 그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7년을 금방 보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여자를 좋아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으면.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 역시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대들지 아니하고 누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 또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7년이 흘렀어요.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요셉의 엄마인 라헬과 아빠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인 요셉에게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지식들을, 또 풍성한 약속들을 잘 가르쳐 주었고, 그 잘 가르쳐 준 것을 성경은 채색 옷으로 입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나 어떤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은 반드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닮아가고 싶을 만큼 아끼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여러분에게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14절과 15절의 그 본문 중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앞에서는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미 죽었던 우리 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우거하는 자에게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금방 사라져요.
그림자가 고여있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자가 그림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정말로 아껴왔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그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14절에서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는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죽는 것이지만 또 젊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겠지만 역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 세상에 있는 날을 여러분 집중하여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젊어요. 우리는 굉장한 많은 시간을 갖고 있으시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저도 역시 5학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세월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내게 1년만 주어도 감사하고 일주일만 주어도 감사하다는 것이 내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영원한 삶 앞에는 우리 인생은 세상에 있는 단 하루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또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 헌신을 앞두고 있어요. 헌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헌신일까요? 여러분의 월급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급여가 많다고 하면 500 정도 되겠죠. 500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헌신이에요? 몇 달만 지나면 500 그거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 한번 잘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500 법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 돈을 하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진짜로 헌신일까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하루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헌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오전에 감독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탱자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집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참새와 들꽃처럼 기본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참새 집 없어요. 먹을 것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들꽃이 지금 한창 예쁘다가 이제 시들고 있죠. 낙엽이 져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꽃이 핀 영광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그러니 하찮게 여기는 그 들꽃이 그렇게 영광이 있을진데, 또 잠깐 있다가 죽어버릴 그 참새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그런 미물에 불과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가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먹여주시고 당연히 입혀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 하면, 정말 교회 다닌다 하면 첫 번째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욕심들, 많이 가지려 하는 그 소유욕들에 대해서 멀어지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노인이 아니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침탈해 올 때 몸빵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막아내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나요? 우리가 젊음이기 때문에 그 힘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게 어떤 줄이 꺼여진다 하더라도 그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려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몸빵보다도 더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챙겨주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지 진정한 예수 믿는 청년이요, 진정한 베레아 사람 중에 베레아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이 나오고요, 노아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사라가 나오고요,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들처럼 많은 자들이 나오고, 이 뒤에도 모세가 나오고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왕으로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장군으로 보거나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증거되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외국인이야, 저 사람들은 나그네야 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 땅에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이 땅에 정말 대단한 가문을 만들어 놓고 갔어, 엄청난 부자야, 돈이 엄청 많아,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증거된 삶은 부자의 삶이고요, 위대한 가문의 삶으로 증거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거되었냐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제된 애들이 왜 저렇게 외국인으로 보일까? 왜 나그네로 보일까? 아, 고향이 따로 있구나, 본향이 따로 있구나. 그게 뭔데?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려고, 하늘을 고향 삼아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날카로운 톱날 앞에서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왔었고, 정직했었고, 불의하지 않았었고, 불법을 지르지 않았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전부 다 드립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이웃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두고 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아쉬움을 둘 것이 없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졌는데 그것조차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들이고 또한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이라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이 약국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잘 아는데요, 유한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안티프라민을 이제 이쪽에서 만들죠. 유한양행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그 이름은 유일한 씨예요. 유일한 씨가 일자를 빼고 유한양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는 이유는 병든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병들어서 아파서 약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약회사 또 약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마침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왔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장관의 물망에도 올랐습니다만 장관직을 거부할 만큼 정말 오직 동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나의 모든 재산을, 첫째, 둘째, 셋째, 둘째 딸이 2명이고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세상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사회로 환원해 버립니다. 유한양행은 유일한 씨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유한양행을 만든 거예요. 첫째 딸한테는 어떤 무엇을 허락했냐 그러면 1만 달러를 상속했습니다. 1만 달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으로 뭐 하겠어요? 자식한테 준 것이, 첫째 딸한테 준 것이 1,300만 원 줬어요. 둘째 딸한테는 동산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동산도 아니죠. 시궁창에 물이 흘러가는 그 넓은 땅을 약 5,000평 된다고 해요. 그 땅을 주면서 그거 학교 만들으라고 둘째 딸한테 줬어요. 자식들이 기가 차겠죠. 그러면 셋째 아들이니까 많이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시의 이런 일들은, 이런 기부, 이런 유언들은 신앙이 기본적으로 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일한 씨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나그네에 대한 인생이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별야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던졌고 우리 민족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남겼고요, 계속해서 화자가 되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혹시 이름 문구 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가 유한회사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딸이 시궁창 같은 그 땅 5,000평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만드는데 유한동산이라고 이제 학교를 만들고 거기다 학교를 짓고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205억이었습니다. 죽을 때 역시 자식한테 한 푼 남기지 않고 유한동산과 함께 205억까지 온 세상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던 아들은 우리를 더 놀랍게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소송을 했냐 그러면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자식들이, 내가 자식이 5명 있습니다. 4명 있어요. 그러면 엄마까지 합쳐서 상속을 받으면 5명이 상속을 받습니다. 엄마가 1.5배를 받고 4명의 자식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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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마가 1.5배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틀려지면 부자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신경도 안 쓰는데 부자 자식들은 자기가 뭐 1,000만 원이라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것을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자식끼리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하는 것이 대기업의 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한 씨의 셋째 아들은 자기가 지금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회사가 받지 않으니까 퇴직금 반환 소송이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유일한 씨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위대한 가문 가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100배로 받으려고 헌신하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무엇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아닌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진 이자에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과부가 울며 기도할 때에 재판장이 귀찮아라서로 들어주셨는데, 과부가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헌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헌신인지 한번 고민하여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전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였다,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우고하는 저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손가락,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했었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였고, 유일한 시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거의 남기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실 것이고, 그 인생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면서까지 그렇게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69쪽에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결코 오래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몇 명은 제가 입관하고 장례를 치러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찍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 90편 10절을 또박또박 자기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90편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많이 살아봐야 70입니다. 70도 못 살아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를 자랑해보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유 진짜 고생한 삶이네, 슬프네, 이것뿐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것마저도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7년을 한 여인만을 사랑하면서 보냈더니 그 7년이 하루 같았어요. 여러분, 천년의 청년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천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계획을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으려고,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내 남편으로 삼으려고, 좋은 물건들을 나의 소유욕으로 삼은 그런 것보다 그거 100년도 가지 않습니다. 70년도 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 나의 나이로 치자면 20년도 못 갑니다. 벤틀리 뽑아봐야 5년이면 날아갑니다. 1000년을 계획하세요. 베레아가 여러분 100년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레아는요 1000년짜리입니다. 2000년이 오는 동안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은 1000년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하세요. 이 하루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이 하루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루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쉽게도 우리 청년들이 제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상담하는 중에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자매와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놀라면서 무릎을 쳤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 성경은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오랫동안 할 힘이 없다는 거. 그러니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스토리는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역사는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영혼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주는 힘, 기도가 주는 영역,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유치하게 큐티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케어하고 양육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건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그제서 막 무너집니다. 왜?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은 스토리였거든요. 그동안에 알았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한 정보밖에 안 되거든요. 알아? 목사님 그거 링크 찾아가면 있어요. 링크는 읽겠죠. 따라는 읽겠죠. 성우처럼, 앵무새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남겨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나그네와 우구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에 다 던지고 갔지만 가장 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찾았더니, 평소에 기도를 했더니 세상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것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기 앞서서 22장으로 한번 쓱 한번 넘겨보세요. 22장을 시작하는 그 성경의 제목을 한번 보면 어떤 분은 갖고 있겠죠. 성전 건축 준비라고 나옵니다. 그죠? 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3절의 제목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일이라고 해서 성전에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장은 제사장이 맡은 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의 일이 나옵니다. 25장은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찬송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26장에는요,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유명한 오벳 에돔이 나오죠. 그리고 27장에는 모든 족장들과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까지만 봐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28장을 봅니다. 시작하는 제목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나옵니다. 29장, 우리의 본문이죠. 우리의 본문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 문지기들,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용사들, 이름 없는 용사들, 다윗을 쫓아다녔던, 몸빵을 했던 그 수많은 용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자기들이 준비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에 3번 드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드린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정말로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 있어요. 자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광야로 움켜서 도망다닐 때는 물질이 없었어요. 그때는 싸우고 이겨내는 몸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할 때 뭐라고 헌신하느냐? 주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고 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과외하는 돈 얼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제가 던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학생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은 엄청난 부자들의 하루 벌어들이는 수많은 재산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시간을 들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젊음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겁니다. 이 젊음의 시간 때 여러분 결심하세요.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경제학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여길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시간을 어떤 역사의 흔적, 사건의 흔적들로 여길 겁니다. 저는 시간을 생각해 보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억울한 상황을 인생에 2번이나 3번 당했거든요. 맑은 날에 한강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해봤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이 시간이었어요. 너 시간을 넣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윗과 수많은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잖아요. 이 자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재밌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위험한 겁니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낼 건지, 7년을 하루처럼 보냈고 하루를 7년처럼 보내었던 그 야곱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성락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정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들이 이 2018년의 헌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청년의 삶에 이 천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여러분